사람에게 이 생체의 리듬이 참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게 우리 영적 이 리듬입니다. 그 영적 리듬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예배 속에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의하고 이런 시간에 이런 운동을 하고 이런 시간에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 처방, 그 지침서가 다 있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그 삶의 지침서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 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그 시대의 지침서였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지침서인 말씀 받은 그 부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그가 농사 짓고 자녀를 키우지만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의 부탁이 방주 만들라는 거기에, 남들이 볼 때는 무슨 저런 어처구니 일을 하고 있냐, 산꼭대는 왜 기어 올라가냐, 여러 소리 다 들었을 텐데 노아는 그 중심에 항상 아라산에 올라가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방주 만드는 일에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노아가에게 닥친 그 홍수 심판이, 언약 가진 하나님 분탁 속에 있는 노아는 모든 가족이 그 한 사람 되면 다 살아나지만 그를 비아냥거리고 비웃었던, 하나님 언약을 무시했던 모든 인종은 다 멸망을 받게 됐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모세에게 내 백성, 저 학대받는 저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일끌어내라 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 언약이 피를 바르는 가정들마다 다 살아나고, 그 피 없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 제외한 그 강대국인 애굽의 모든 왕의 가정 유시해서 모든 애굽이 다 멸망받는, 피를 볼 때 그 재앙을 넘어가려니, 모세 시대만 재앙이 아니고 지금도 신종 코로나가 이 시대의 재앙입니다. 한 열흘 동안 집계된 통계가 한국 돈으로 정시로 따지면 3,000조 이상이 지금 정발됐다 그러잖아요. 한국 예산이요, 한 5, 6년 예산이 한 열흘간에 다 소멸됐습니다. 이제 계속되겠죠. 그런데 돈, 정시 관심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3,000조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실감나지 않죠. 내 돈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 속에 인생 올인한 사람은 지금 그야말로 잠을 이루지 못하겠죠.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41명이, 지금 이 시간 통계는 304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 14,000여 명이 지금 감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안 걸리기 때문에 상관없다 싶지 않아요. 피를 볼 때에 내가 재앙을 넘어가리니, 이 시대의 영적 청정지역은 그리스도 임마누엘 위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고센 땅에는 재앙이 넘어서게 되고, 곡성하는 소리가 없지만 그 속에 벗어난 언약 밖에 있는 모든 애국 왕의 가정, 왕궁을 위시해서 모든 애국 사람 다 곡성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자가 그대로 말씀대로 다 그야말로 끊어진 시대입니다. 포로 속에서 보라, 처녀인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그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 시대의 말씀을 전가하고 전달했지만 당장은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분명히 증명해 보이기를 700년 지난 이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배 속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의 정도를 벗어나서는 이 땅에 살 길이 있냐? 살 길이 없습니다. 속국시대의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바요나시므로 내가 보겠다. 그 당대 이 시대에 우리 인생이 받는 최고의 복은 우리 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되는 것,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복입니까? 여러분 자신 한 내면에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정말 내 모든 삶의 주관적 하나님 맞는가?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시대에 주었던 그 멸망에서 빠져나오셨던 그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세계는 살아난 것처럼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9.11 테러, 지금 코로나, 제2의 제3의 신종 전염병들,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잖아요. 빛을 발해주라.
온 땅이 어두운 만민이 캄캄함으로 재앙이 끊이지 않는 그 도시 전 세계를 보란 말이에요. 사람이 한산하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감염된 사람이 부천의 한 극장을 들어갔는데 그 극장이 2분 주에 폐쇄되잖아요. 지금 전 재앙이 전 세계를 강타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한산하다 그게 아니고 온 땅이 어두운 만민이 캄캄으로 가라앉은 시대이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해주라. 복음의 빛을 밝혀주라.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메시지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부탁하시느냐, 하나님과에 대한 화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쟁 일으키는 거, 분열 일으키는 거, 이간시키는 거, 분리시키는 거, 해방하는 거 사단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속성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오늘 뭐 하셨다는 거죠? 부탁하셨다, 부탁. 어떤 부탁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거. 하나님 직접 말씀을 뭐 하셨다? 부탁하셨다. 무엇이 그러면 바울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절대 부탁을 받고 절대 부탁을 고린도에게 선포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가 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냐? 바울이 받았던 그 절대 사랑을 입은 자는 바울만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확증된 그 사랑을 뭐 받느냐? 입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이, 독생자를 아낌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확증된 사랑이 바울 자신을 강권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받은 게 없는데. 집안에서 부모님의 정상적인 사랑, 집안에서 가족들에 대한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회생활도 정상적으로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 많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데 늘 소외되고 늘 무시당하고 늘 버림받고 늘 상처입었는데 밖에 나가서 대인관계가 되어진다?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건하지 않고서는 그 각인 뿌리 체일된 상처, 그 허함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비록 나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나는 고아로 자란다 할지라도 나의 참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사실이 있으면 그런 자를 살는 대표적인 주역이 되지만 그 사랑의 회복이 십자가의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회복해 화목해하는 자를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지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 그 사랑 나를 강건하신다는 그 하나님 사랑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거라니까요. 전도에 대한 열정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기 고린도서 5장 14절.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그 힘의 원천이 됐냐? 본문 고린도서 5장 14절. 나의 나됨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백했던 그 키가 어딨냐?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심.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 모른 자는 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는 그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 굿뉴스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리 하심이니라? 살리리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개입되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개입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인생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사업지 그리스도가 개입되지 아니하면 그 교회, 그 가정, 그 현장이 되어지겠나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이다. 바울이 14절에 고백하고 있죠. 하반절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창세 3장 아담의 범죄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아담 한 사람이 그 원죄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라십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니까 나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 고치는 자를 넘어선 살리는 사람을 살도록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아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육신의 자기의 그 집착, 육신의 자기의 어떤 욕망, 육신의 어떤 자기 계산, 그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본향이요 본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얼마나 멋있는 자기 선언입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세울 것도 없고 알아달라고 남들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교회,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가정,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리스도가 사시는 직장, 무슨 자랑 되겠습니까? 그 주를 자랑하게 되겠죠. 벌어도 주를 위해서, 조금 경제 어려워도 주를 위해서, 내가 너무 세상적인 욕심을 취하지 말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인으로 하죠. 9.11 테러 가운데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주의 전으로 들어왔다잖아요.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그 9.11 테러 자체가 엄한 하나님의 재앙에 준 메시지를 알거든. 십자가에 대한 종답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제가 가서 타있던 그 항주 지역에 큰 돌로 세워진 그 교회 성전을요, 십자가를 종탑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곳곳에 선교사를 추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이 그 날에 선포되면, 그 나라 임하면 저 나라 살 텐데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만드는 주의 종들을요 싸그리 다 지금 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한 메시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됐다 생각이 되겠습니까? 더더욱 합심해서 기도할 때가 지금 시간이라니까. 복음을 몰라서 이런 전도자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스데반을 죽은 걸 두고 잘 죽었다 생각하잖아요. 속된 말로 잘 되어진 것이다. 뭘 몰라가지고? 복음 몰라가지고. 복음이 오해된 바울이니까. 자기 친구인 동료가 죽는 그 십자가 이거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사울했던 그 눈빛은 조롱하는 눈빛이고 잘 죽은 걸로. 복음을 알고 보니까 얼마나 큰 죄인 걸 알아간 거예요. 복음에 대한 무지입니다. 잠언 8장 13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악 자체를 뭐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쫓게 된다 반드시 사망의 길입니다. 영을 쫓는 자다 반드시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 결코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언어의 법에 굴복도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다.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악령을 아빠라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빠 할 수 있는 그 양자 영을 우리가 받은 거라니까. 국가고시 취득하면 기분 좋죠. 양자 영을 취득했다니까. 행정고시 취득하면 가문의 영광이지요. 양자 영을 취득한 가문이라니까요. 한 지역구에 국회의원 당선되시면 집안에 경사가 났다 그러지요. 여러분 개인에게 양자영에 취득됐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그런 기술직, 좋은 그런 세상에 자격을 많이 취득해도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사람을 살릴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 입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 받은 그 사람은 별말이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고 싶어 하잖아요. (18절에)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로 사도 바울을 그런 것처럼 우리를,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세상과 짝하였던 공중근접은 자를 따라 행했던 그런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후대와 내세에 전혀 소망을 살아갈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다 화평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에 대한 화목을 일으키는 자로, 천국의 그 잔치하는 자로를 삼아준 줄 믿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그 사랑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육신을 따라 행하느냐. 나는 성령의 사람이냐, 악령의 사람이냐. 내가 세상을 끌고 세상을 리드할 사람이냐, 세상을 끌려갈 사람이냐. 끌려간다는 자체는 뭔가 내가 힘이 부족한 거잖아요. 끌려가니까. 내가 그들을 견인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데 내가 견인을 당하잖아요. 뭐 때문에? 영적 힘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지식의 힘이 없고 세상에 경제 힘이 없으면 우리는 노가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절간을 지어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힘이 있으면 다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다 흑암의 세력들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성과를 다 주고 모든 시간 모든 걸 다 주어서 가지만 그 자체가 멸망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을 그를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의 힘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건하심이 이끌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뭡니까? 그리스도 사랑에 대해 바깥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그의 존재의 가치, 그걸 어디서 발견하고 어디서 체험하고 어디서 누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고 누린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거 다 무가치한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 소멸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건물을 훌륭해 지어도 이 땅이 영원합니까? 어느 날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강건하고 그래 합니까? 어느 날 생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손마디가 시리고요. 갑자기요 머리가 띵해지고요. 갑자기 지금 자다가 쥐가 내리고요. 갑자기 이게 뭔 일이냐 싶은데 자꾸 우리의 몸에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침침하고요. 어느 날 들리지가 않고요. 어느 날 바람에 풍이 들어오고요. 그리 맛있어 먹었는데 어느 날 통풍이 생기고요. 나는 뭐 아무 이상 없다 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뼈 자체가 시리고 어느 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석에 매진하고 전심전력해도 이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생각. 왜 그렇습니까?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새롭게 된 겁니다.
어느 누구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아닌 사람, 주님 나와 함께하는 사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이전의 것에 잡히잖아요. 가장 소중한 지금 시간을 이전 것에 매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사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인데 이전의 사람을 시간 다 뺏기잖아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주의 그 피값으로 17절 하반절에 보라 새 것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 거예요. 새 거, 새 사람, 새로운 존재. 소유입니까? 존재입니까? 존재가 됐다는 존재, 새로운 존재가.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우리가 다 맡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TV에 보면 SBS에서요, 김수미하고, 내가 김수미 인터넷에서 이분 중에 봤어. 저분 연생을 지냈냐? 49년생이라, 49년 9월 3일. 그럼 한국 나이로 말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72세예요. 그런데 지금 밥은 먹고 다니냐? 그 프로그램이에요. 이야, 참 전도에 빠지고 나죠. 그분이 흔히 군산 여자인데요. 이 음식을 잘 만드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그걸 만들어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초청하는 거예요. 이제 유명한 사람들. 이번에는 김한선이 부르고요. 다 부르더라고요. 박세리 불러가고 하고요. 하나 불러가 많으냐? 밥 좋아하는 거 먹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이야기해보고 가정사업 물어보고. 이야, 저건데요, 저건데. 장로님이 중요한 이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밥 사주는 거예요. 뭘 좋아하니? 뭘 좋아하니? 떡볶이는 같이 먹자. 먹는 거예요. 권사님이 중요한 이 랩런들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뭐 하는 겁니까? 카페에서 차 한잔하는 거예요. 불러서 뭐 하는 거죠? 인생 상담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72세에 얼마나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방 들어갔는데 빼가다가 자기 시어머니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공황증 걸려가 막 악신이 시들 이랬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짧은 거 생이지만 인생의 그 많은 수많은 이걸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들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인생 케어할 수 있겠죠. 우리는 복음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복음이 있는데. 야, 중요한 거구나. 노순시 장로 아버지가 이발이 전문가인데요. 저거 비하나라 내가 어느 날. 굉장히 전도의 큰 바치다 저게. 시골 같은 경우에 가서 막사에 사람 하나 집 옆에다가 하나 이 비닐 같은 거 하나 해놔면 된다. 사는 집 옆에다가 치워놓고 무료로 이발가가 이발해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노예에 이발해주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가진 원색 복음을 사람들마다 무료. 내가 복음은 무료로 받았는데 그 뭐 이미 평생 먹고 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축복을 받은 건데 해주는 거 하면서 복음 전하. 모든 능력이 저게 전도의 미션홈이요, 저게 전도 지교의, 저게 절대적인 전도의 팀 사역이구나. 내가 프로그램 보면서요. 저는 아침에 새벽에도 마침 올라가서요. 뭐 보는 줄 압니까? 세상 걸어서 세상 속을 한 걸 보는. 야, 저거 참 누가 저걸 한 건 진짜 잘한 거다. 돈 안 들이고 지금 남미하고 남미 전 세계를 돈 안 들이고 본다니 내가 본다니까. 하나님 저기에서도 복음 전하게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 더 있다라고 뭐. 이 기행 이래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야, 저런 거는 참 다큐멘터리에 저런 걸 진짜 잘 만드는 거다. 세계 현장을 다 보는 거예요, 세계 현장을 다 보는 거예요. 전도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집사님이든 장모님이든 목사님이든 우리가 주님이 직접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은 거예요.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가는 데마다. 그리고 19절에 화목해 하는 그 말씀을 직접 하는 겁니까? 부탁을 하시다, 부탁. 그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 부탁. 부활하셔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누구에게 부탁하는 겁니까? 제자를 삼아라. 제자가 이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한 그 주님이 개의치 않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거 살인죄입니다. 화목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분노를 일으켜서 동생도 뭐 하는 겁니까?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그 분노를. 에베소서 4장 26절 보면요, 부부가 서로 다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 트러블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뭐라 하깁니까? 그 해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마라.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 틈이 딱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화해하고 화목해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딱 분쟁하고 분리하고 가정 깨뜨리고 예배 실패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너희가 제단에 와서 예물 드리다가다 생각나지? 형제 부부한 거 있으면 그러면 제단에 드는 예물을 넣어두고 다시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제단 예물 드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배하는 장소 예루살렘 성전. 주님이 그 말씀하는 그 본문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예루살렘과 갈릴리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라니까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빨리 가도 한 사흘이면 사흘길입니다. 그 당시 교통편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리의 심리 있잖아요. 안식일날 그 계명을 안 하려고 그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그 다음날 가는 걸로 계산할 정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율법적인 무서운가 하면. 그런데 예루살렘 제단에서 네가 예물을 드리려는 건데 화해하지 못한 게 있지 않냐, 불한 거 있지 않냐. 그러면 제단 예물을 드리는 문제가 아니고 놔두라. 다시 가거라. 어디까지? 갈릴리로 가서 내가 이런 잘못했다. 화해하고 그런 연휴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 거리가 얼마죠? 사흘 길입니다. 왕복 일주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한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본된 본질적인 그 힘이 하나님 절대 사랑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분과 권세지만 중요한 건 이제부터 누구 하라? 하나님께로 탁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십자가에서는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것 언제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로마서 4장 8절에. 원수 되고 죄인 됐을 때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주의 그 피로 통해 가지고. 계시록 1장 8절 보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전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우리 영어 그저 알파벳 그 알파입니다. 마지막 끝자리가 뭡니까? 그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마침이라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 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럴 수 있도록 모든 화목할 수 있는 걸 우리 다 주셨다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하나님과 많은 시간, 화목하는 시간. 나만의 그 비밀이 다 있어야 돼.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 그 절대 만남, 그 영적 타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깊은 시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들 말이에요. 하나님. 찬송가 364장 보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저는 최고로 행복합니다. 그 시간 없이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 비밀이 없는데요. 다윗은 시편 65편 4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다?
복이라고 배워, 복이라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나를 택해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정말 복을 받은 자구나. 시편 73편 28절 아삽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함이. 그 예배입니다, 예배. 그 만남들. 주님은 직접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누굴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채에서 마지막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저들도 죄를 용서하셔서 내 영을 부르신 것처럼 저들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 시간이에요. 지금 제대로 안 되는 마지막 죽을 때 그 만남을 잘 누려도 한다 생각하겠죠? 천만에요. 20절에 어떻게 부탁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간청하는 준 메시지가 뭐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간청이에요. 하나님 간청. 주님의 간청은 모든 족속 만민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라. 주님 부활하셔 주신 메시지지만 고린도교를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무하기에서 21절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도록. 우리 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그 영린자 영린 그스를 역자 빈을 린 군주에 대한 노여움을 사는 걸 비유로 말씀한 거잖아요. 임금님의 군주의 영린을 건들지 말라고. 어찌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에 대한 떠나버린 화목을 단절된 그 상태를 보라.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느 상태입니까? 그야말로 군주의 영리를 건드리는 상태냐, 하나님 대적을 받는 그 영적 상태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그 상태 속에 있느냐. 무한한 응답, 모든 응답, 절대 응답이 그 화목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란 말이에요. 절대 성취 응답 속으로 돌아가라.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는 충만. 그걸 붙들고 많은 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 시대가 2, 3절 시대예요. 시대가 렘넌트 살릴 섬의 시대예요. 시대가 지금 재앙만 하게 되면 치유할 시대의 주역으로 있기 때문에 138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 속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말씀에 부탁을 받은 자답게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전도자로 날마다 쓰임받게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